오늘은 왜 마지막에 썼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 24장에 기록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요.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또 다윗의 범죄에 관한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다윗이 보여주었던 어떤 신실함, 또 믿음의 모습들을 강조하고 그냥 끝나도 좋겠는데, 사무엘서 저자는 이제 그렇게 사무엘서를 마무리하지 않고 다윗의 연약함을 또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이 사무엘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서 저자가 여러분 왜 마지막에 와서도 왜 이런 어떤 다윗의 범죄가 드러나고 다윗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사건을 기록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라는 것은 재차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사건인데, 이제 앞서 21장을 보면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이스라엘의 진노를 하셨는데 또다시 재차 오늘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진노를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어떤 죄악의 모습이었는지는 사실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처럼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거든요.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격동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셨냐? 1절 후반절에 이야기하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의 조사를 하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다윗을 부추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겼다, 너 인구조사해야 돼, 인구조사해야 돼,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늘 죄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에 대해 어떤 그 연약한 마음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는 것은 이 죄성이 힘을 발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방관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도 보면요, 이와 유사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출애굽기 4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막 행하게 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적을 보고 듣지 못하게 바로의 마음을 붙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죄성이 발휘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많은 이적들, 모세가 행하는 이적들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죄성이 발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 죄성이 발휘되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고 결국 10번째 재앙까지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이 바로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인구를 조사하게끔 죄악을 심어준 사건이 아니라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냥 일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을 보면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계기를 조금 더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하 24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에는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케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의 사건을 떠올리게 되죠. 사단이 욥을 막 공격했던, 충동시켰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사단이 다윗을 충동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경 해석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성을 억제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자, 허락하시자, 죄가 활동하도록 허락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역대상 21장에 사탄이 일어나서 드디어 그의 마음을 충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이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케 해서 죄악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여러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늘 발휘되는 연약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늘 죄악에 걸려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와서 충동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발휘되도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록, 죄에 걸려 넘어지도록 사탄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실 때마다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붙잡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린 늘 죄에 걸려 사탄의 충동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 어떤 죄가 우리를 덮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죄성이 사탄이 충동해서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잠깐만 공격하고 그 공격하는 마음으로 내 죄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지켜진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들어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셨습니다. 그 격동하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내버려 두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 봤더니 인구를 조사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인구 조사한 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냐? 인구 조사한 게.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인구 조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게 있었거든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경우가 이 고대 근동에는 대다수였는데, 이 당시 인구 조사는 여러분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온전히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세금을 거두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세금을 왜 거둘까요? 오늘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금을 납부하고 계시지만 이 세금이라는 것은요 국가의 재정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세를 걷어들이는 것이거든요. 즉 뭐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라가 잘 서가기 위해서 이 통치하는 하나의 방법이 세금을 걷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인구를 조사해서 세금을 걷고자 했었던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항상 신경 써야 하는 왕의 입장이었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충분히 이 세금을 온전히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당하게 인구 조사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군대의 조직을 재편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나라의 국방을 강화하려는, 나라의 안정을 취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표면적으로만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을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싶은 다윗의 어떤 마음이 있었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간과한 것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을 다윗이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래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좁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거든요. 근데 더 오래전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국가로까지 세워가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토도 주셨죠. 생각해 보면 땅도 주셨고 법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법도 주셨고 국민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온전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온 정성을 쏟아 부으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언약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이 뭐냐?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신정 통치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사무엘서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백성들이요 이것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신정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전쟁 나갈 때 가장 앞에서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백성들이 구하거든요. 왕정 통치로의 전환을 이들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사울이 되었고 오늘 다윗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통치, 그러나 거두어졌느냐? 왕정 통치로에 보이는 왕이 세워졌지만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왕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고백할 수가 있거든요.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지만 여전히 그 위에서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요 하나님과 다윗과 맺었던 이 다윗 언약에도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 이후에 다윗 왕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에 세워지는 왕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진정한 왕으로 여전히 내가 통치하겠다라는 약속을 다윗 언약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싶어 하시는, 통치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다윗 언약 가운데 고스란히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보이는 왕이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것을요, 이 말씀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왕정 통치가 아니라 신정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왜 그가 인구조사를 한 것이 죄악이 됐을까? 왜 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더 걷고 군대를 재편성해서 나라를 부강하고 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왜 죄악이 되었을까? 스스로 나라를 강하게 하려는 교만적 행동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특수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세금을 더 걷어서 군대를 더 재편성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왕이니까 이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겠다. 그 교만적 행동이 바로 인구의 조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진정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잠시 망각하게 되는, 이 죄성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내버려 두시니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잘못됐다, 죄악이다,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교만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질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아멘으로 고백되어지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셨을 때 이것이 답이 망설여지고 답이 고민이 되어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빨리 발걸음을 돌이키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는요, 이거 참 잘 고백하거든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통치 아래 거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내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있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똑같이 다윗과 같은 교만적 행위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혼자 잘 살 수 있잖아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있지 못한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삶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를 이해하면 돼요. 왕은 명령을 내리는 자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백성은 뭡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관계가 온전하게 이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어져 오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명령입니다. 지켜 행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듣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적 행위인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결정하기에 앞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신앙적 행위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내 삶의 작은 일일지라도 작고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는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기도가 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인가? 기도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건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적 행위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왕이신 하나님을, 또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바쁘다라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신앙서적 중 하나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너무 바쁘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바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쁘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일이 많다는 거예요. 바쁘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해야 될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일이 오늘 나의 삶에 예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면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자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 이게 핑계밖에 안 되는 거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면 바쁠수록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바쁠수록 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더욱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자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목요 중보 기도회가 금요일로 바뀝니다.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겠지만 요일도 변경됐고 시간도 이제 저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바라기는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신정 통치 아래에 살아가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또 그런 자리에 참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와 상관없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도의 자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된 자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꼭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24장에 와서 이 사무엘서 저자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여러분, 이 사무엘서 전에 이제 룻기는 빼고요, 사사기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해서 사사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거든요. 인간적 왕이 세워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 이 사무엘서 마지막에 와서 또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해요.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사사기의 백성들, 그래서 사무엘서에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냐? 여전히 나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도요, 이 진리는 여전히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 이후에 나타날 왕조의 모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말씀, 이 삶 속에도요, 이 진리가,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이 진리가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런 고백으로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